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적을 원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또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 증거를 보여라 라고 촉구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했던 마지막 기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셨고 또 어떤 능력을 행하셨을까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행한 능력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악귀를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은 사도 바울의 몸에 닿았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내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가기 직전에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21절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들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일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며 살겠다고 선포하고 몸부림칠 때 주변에 여러 방해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 헌신을 방해하는 주변의 방해 요소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비롯해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 땅을 떠날 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가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땅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방해하는 애굽 왕과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땅에 보이셨고 애굽 사람들을 벌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무너뜨리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제게는 작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만큼 노래를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노래를 진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시간에 가창 시험을 보면 C상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음이 양가로 하면 늘 미 이렇게 받았지 우도 받아본 적이 없고 A, B로 하면 A, B는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늘 나는 노래 못하는 사람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중고등부
형 누나들이 뭐 문학의 밤도 하고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찬송을 잘해봤으면 좋겠다. 노래를 잘 불렀으면 좋겠다. 노래를 잘해서 하나님을 정말 찬송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노래지만 옆에서 구박을 받아가면서 소리 질러서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내 목소리로 아름답게 주님을 찬송하고 싶다라는 열정으로 찬양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첫 음악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노래들을 하나씩 시켜서 이제 노래를 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놀라운 결과를 받아보았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점수를 A+를 준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그 점수 때문에인지 우리 중앙고등학교에는 중창단이 3개가 있었는데 중창단 선배들이 계속 중창단에 가입하라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요청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어디 가서 저는 노래 못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찬송을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목소리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때 노래방에 가서 폰나게 노래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하나님이 결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가서도 찬양 동아리를 찾아갔고 대학생활 4년 내내 어쩌면 학과 공부보다 더 열심히 찬송하는 일에 찬양 드리고 하는 일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두 번째 경우는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갈 구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부수시고 그 안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솟는 물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통해서 물이 솟아나오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순종하게 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기적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완악함을 깨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면서 순종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불순종한 자들을 진멸하심으로써 그들이 순종할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멸해버리시는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불순종해 보겠다라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하고 또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땅 속에, 갈라진 땅 속에 반역했던 고라와 그 일당들을 다 넣으셔서 묻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순종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기적과 함께 멸망 속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또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또 한 가지 경우, 세 번째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에 대한 징벌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실 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라와 그 일당의 반역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속에 묻어버리심으로써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셨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지 않고 징벌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벌을 받는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예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불뱀의 독에서 치유받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적이죠. 뱀의 독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늘 높이 매달려 있는 놋뱀을 바라봤을 때 몸에 있는 모든 독이 사라지고 치유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을 벌하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는 빨리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벌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십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병으로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변 환경을 다 막으셔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인간관계를 깨셔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를 당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회개함으로써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만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놀라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에베소의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여서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9장 10절을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2년이 지나갈 무렵에 두 해 동안 이렇게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에베소가 이제 로마 행정구역 아시아에 있는데요. 그리고 큰 도시고 중심 도시다 보니까 우리 서울에 경기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늘 자주 방문을 하는 것처럼 주변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에 자주 방문을 했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자나 세례를 받는 자가 많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기는 했는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다 들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사역한 곳에서 바울의 전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모습들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기록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듣고 기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고 믿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누가가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번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고 결단을 했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베레아에서도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이나 말씀을 가르쳤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자, 에베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만 있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믿는 사람들의 수가, 에베소 안에서 믿는 사람의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많지 않았던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그동안 살아왔던 불신앙적인 삶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고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바울의 손으로 기적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손뿐만 아니라 바울이 걸치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이나 바울이 사용했던, 바울의 몸에 닿았던 무엇이든지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또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그들의 문제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에는 꼭 잘못된 병폐들이 따라옵니다. 어떤 병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미신으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적을 행한 사역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에 매몰됩니다. 13절부터 보면 그런 현상이 에베소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또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 일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걸 모방,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낫는가 보다 하면서 모방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떤 주술사들은 주문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주문을 외우느냐에 따라서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했던 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주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똑같이 말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삼아 그러한 일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 눈앞에 일어난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몰두해서 그것을 모방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방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신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을 모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라고 하면서 악귀에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얘기하는 예수도 알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짓누르고 뭉개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귀신의 힘에 감당하지 못하고 달아나 버렸던 것입니다. 미신에 휩싸여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모습으로 행했을 때 악귀는 결코 떠나가지 않았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제서야 바울이 그동안 2년 동안 사역할 때는 듣기는 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무릎 꿇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두려워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고 믿고 나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행했던 일들을 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 한번 볼까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들의 에베소 가운데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마술을 했고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기는 들었어도 믿지 않던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이 기적이 행해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마술을 행할 때 쓰던 주문이 적힌 그러한 책자들, 마술을 행하는 방법들을 기록한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다 불태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해오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들의 변화된 행동을 그제서야 보인 것입니다.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제서야 바울이 이제 떠나갈 때쯤 되어서야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힘을 얻었고 세력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2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바울이 이제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이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바울이 그제서야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첫째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괴로우니까, 그냥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먹고 살고 또 잘 살고 편하게 살려고 기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고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살려고 기적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기적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또 우리의 주변 환경들이 우리를 옥죄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방해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것들을 없애주시는 것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기적을 달라고 아무리 구해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미신으로 오염시킬까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잘 아십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그 기적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될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지, 아니면 그 기적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기적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것이 뻔하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을 우상시하고 그 사람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은 외면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기적을 행한 사람에 집중하고 기적을 행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자신의 손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면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막고 계십니다. 기적을 행하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자신이 행한 기적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쭐거리고 교만하고 때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행태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보다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추앙받는 것을 더 즐기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선포하는 다른 사역자들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교만하고 잘못된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일신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열정과 노력을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땀 흘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일 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팔에 테니스 엘보가 왔었습니다. 아마 원인을 생각해 보면 앞에 이 화분, 강태상의 화분 이거 말고 큰 거 무거운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마 옥상에서 내려다 놨다가 또 주일 지나고 올려다 놓고 하면서 이게 팔 힘으로 하다가 이게 아마 테니스 엘보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니스 엘보가 와서 물주전자를 들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물을 따르기 위해서 조그마한 물주전자도 들어도 통증이 와서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 화분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죠. 누가 화분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순인 권사님 화분을 잘 키우셨는데 권사님이 그걸 들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 제가 또 해야 되는데 팔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들 수가 없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팔 아프니까 나 못합니다 하고 나잡버릴 수도 있지만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일이니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했냐면 안았습니다. 두 손으로 안고 팔 힘이 아니라 안아서 허리 힘으로 들어가지고 그걸 옥상까지 올렸다 내렸다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연히 그 박찬호 크림하고 무슨 그 테이핑하는 그걸 파는 걸 보게 하셨고 이제 그걸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그걸 바르고 붙이고 그리고 이제 테이핑을 하니까 팔 힘이 이제 주전자를 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게 이제 근육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지 조금 이제 힘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떼면 또 마찬가지로 또 아프고. 그런데 이 화분을 들고 올리고 하면서도 그거 테이프를 붙인 상태에서 이제 화분을 끌어안고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 팔에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팔이 아팠을 때 내가 일상생활에 힘들어서 하나님 나 놀러 다녀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테니스 치러 다녀야 되는데 팔이 아파서 못합니다 하면서 했다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화분을 옮길 사람은 없는데 내가 옮겨야 하는데 하나님 팔이 아파서 못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잡고 허리로라도 힘으로라도 버티고 그걸 하려고 하면서 팔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낫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그 기적을 미신으로 오염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기적이 전부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 너는 그런 거 체험해봤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것만 못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정적으로 헌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이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만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 일어났던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왜 하나님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기적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기적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이 편해지기 위해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갈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것을 또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기적을 바라며 주님 앞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